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표징, 어떤 모습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기도로서 드러납니다. 기도. 앞에 그 말씀, 오늘 20절 말씀서부터 보았는데요. 앞에 1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앞에 18장 말씀에서는 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와 또한 예루살렘 주민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네 가지를 쫙 나열하면서 너희가 그 아무지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루 왕 사네립이 다시 한번 그 편지를 보내갖고 그 히스기야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스루 왕 사네립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여서 비방하는 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의 그러한 이야기니까 이게 저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히스기야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여기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를 여기에 직접 대입해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예루살렘만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그 앞부분에 그 기도에 보게 되면 어 그 앞에서 그 랍사게가 너가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도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애굽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애굽이 나오지도 않을까요? 그, 어, 애굽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한다라고 한번 그 사내립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림나루다 그래서 그가 잠깐 전쟁하려고 뒤로 물러갔었는데 근데 그거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어, 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 아무리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야기만 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죠. 뭐 이게 기도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가 의지하였던 애굽마저도 가지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니까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가장 끝 절벽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앞에 19장 앞에 그 1절에서 응답하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것에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응답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직접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0절, 우리 그 뒤에, 이르되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기도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지 압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면 이 응답의 말씀이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네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편지를 누가 보냈었습니까?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해서 첫 번째 들어야 될 대상은 히스기야보다는 사네립입니다. 내가 사네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네립 너 잘 들어봐. 이거를 히스기야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네립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네립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노라. 이게 사네립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네립이 듣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이나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그 정도 되냐? 라고 막 그 자존심을 완전히 스크래치 내는 것이죠. 굉장히 자존심을 자극하고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라고 애국도 뭐 너 못 도와줄 거고 말 2,000마리 준다 할지라도 넌 탈 사람도 없을 거야. 하나님 의지한다 해서 도움이 될까? 상담 주셔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내림 너 잘 들어봐. 첫 딸 시온이 너를 향해서 멸시할 거야. 너를 비웃을 거야.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거야. 딱 이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걸 누가 한다고요? 시온이, 처녀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아들 시온도 아닙니다. 총각 시온도 아닙니다. 뭐 남자 아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처녀딸 시온입니다. 연약한 여인도 너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웃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무리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수르가 지금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심지어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까지도 입을 꽉 다물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조롱했던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사내립을 조롱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내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너 사내립아,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고 누구를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지금 그가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것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사내립의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그는 히스기야에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을 건 것이죠. 히스기야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만드냐 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은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일까요? 사내립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전쟁은 저의 전쟁이 아닙니다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내립에게 말씀하시지만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야, 그래 알았어. 이제 이 전쟁,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사내립을 물리쳐줄게. 이 사내립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내립이 사자들을 보내서 주를 비방하였습니다.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들을 베고 그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그 무성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레바논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였던 이방의 그 2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방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방 땅들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 함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아수르 사내립이 가서 이방의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다. 이게 바로 사내립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내가 이 나라도 점령하고 레바논도 점령하고 내가 이방의 모든 땅들도 다 점령하였고 심지어는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 나일강까지 다 말렸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내립이 교만하게도 이러한 일을 하였더라고. 내가 하였다.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5절과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내립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고 점령한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가 한 것 같지? 아니야. 너가 지금 점령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로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었어. 결국 사내립의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내립은 내 힘으로 이것을 하였다고 하지만 사내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기판 안에 그냥 장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졸 정도나 될까요? 왕도 아닙니다. 졸 정도나 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어디를 공격하겠다. 여러 가지 하겠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내립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고요.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하나님은 그 사내립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심지어는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너 정도가 도대체 뭔데? 그가 교만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다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신이라고 나의 손에서 그 구원한 신들이 어디 있었느냐? 사내립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널 오도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나님 질문하셨는데 이 28절 말씀에서는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내림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9절 말씀에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징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조가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이 징조가 나와요. 첫 번째 징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하스 왕에게서 나옵니다. 너가 나를 믿고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만 의지하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아하스 왕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때 징조를 주셨던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를 주세요. 믿지 않았음에도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주시죠. 이번 징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자라는 것을 먹되 제3년에 어떻습니까?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금년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 난 것을 복구하니까 이거 1년 정도는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밭에 내가 자라나는 것들이 있어서 결실을 맺게 해줄게. 너희가 뿌리지 않았어도 내가 먹게 해줄게. 1년과 2년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하시고 3년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구한 땅에서 내가 심고 거둔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 우리 31절 말씀에서도 남은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믿을까요? 다 믿지 않습니다. 누구만 믿을까요? 남은 자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도 이 모세의 노뱀, 그 뱀, 그게 나오잖아요. 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갖고 이 뱀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노뱀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면 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가 있으면 누가 죽습니까? 바라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먹지 못할까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더 길게 못하기 때문에 이 우리 35절에서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5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의지하는 자들, 남은 자들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방 계시는 어떠한 신일까요? 우리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네립은 20년 정도 시간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사네립의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그 사네립 왕을 죽이는 이 두 명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그를 죽여요. 근데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는, 암살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니스룩 신전입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리고 자신의 신이 승리하는 신이라고 그는 기대하였을지 모르지만 니스룩은 결코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다 무너져가는 나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들 무엇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였던, 조롱하였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당신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도 계셔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당신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